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입니다. 사울 일가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대단히 애통해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애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애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하면서 히브리 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이런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애가를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앞에 나오는 성경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면 야살의 책, 이 책 이름이 야살의 책이에요. 거기에 먼저 수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애가는 야살의 책에 먼저 수록된 것을 인용해 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서 인용했다고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야살의 책이란 책 제목은 의인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그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것이 성경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신앙 서적이라든가 또는 연관된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 있는 것 뿐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다윗의 애가 히브리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면, 이걸 다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자신의 진정한 그 비통함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애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 굉장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야기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가 어떤 형태의 종교적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전히 인간적인 다윗의 그 자신의 인간적인 고통과 그 아픔과 애통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로 슬픔의 표현을 자제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만을 표현해야 한다. 이런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아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천국에서 곧 만나볼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수용해야 할 말이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성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주셨고, 그런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것이 믿음이 부족하고 혹은 잘못돼서 그것이 죄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슬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지금 즉시 이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눈으로 보고 듣고 때로는 서로 이렇게 만지고 촉각으로 느끼고 이런 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감각이 눈앞에서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형상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손을 맞잡고 함께 걸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슬픔조차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믿음을 앞세우면서 표현하지 말고 절제하라, 기쁨만을 누려라 하는 거는 그건 오늘 본문을 갖다 이제 근거로 하면 그건 다소 지나친 면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부정한다는 것은 믿음과도 상관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를 잘못하면 왜곡된 것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순전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과 애통함만을 여기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그 슬픔을 표현하는 태도가 극단적이라든가 세속적이라든가 이중적이고 남에게 보이게 한 가식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픔 그 자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거를 금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사별로 인해서 눈물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통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슴에 맺힌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그 애통함을 느꼈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오늘 애가에서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을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오늘날 자신이 겪는 현실의 고통 그리고 그 시련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픔 속에서 몸부림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겪는 그 아픔과 애통함, 고통을 그대로 아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잠시 지나는 여정이라 해서 장차 미래에 주어질 천국에서 큰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당장 현실에 주어진 어려움, 고통, 아픔을 기쁨과 평안으로 승화시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맞는 이야기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 그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의 표현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 이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보세요. 믿음의 여러 수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용납되고 받아들이잖아요.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전도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믿음의 수준과 일반적으로 갓 나온 성도와 집사의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로, 같은 권사라도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다 누가 옳다, 그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서 남에게 갖다가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재고 평가하고 측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끌어안으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통과 애통함의 표현, 이거를 다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승화, 믿음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그런 수준과 능력이 돼요. 삶의 여정에서 당면하는 그 개인적인 아픔과 민족, 시대적인 아픔, 고통, 시련을 평안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연스럽게 슬픔과 애통을 표현할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층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춰서 죄가 아닌 이상 함부로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잣대를 갖다가 밀어 붙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 아스글론도 블레셋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다윗이 몸을 피해 있던 곳이 가스고, 그래서 이 가드, 아스글론 이것 다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자 다 같은 이야기죠. 같은 걸 상징하는 거죠. 이방이에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철천지원소 바로 옆에 이웃 경계를 하고 늘 전쟁을 해왔던 그 눈에 보이는 실체, 악한 자의 세력이 블레셋이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가 죽은 거, 이게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워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무엘하 앞에 이제 1장 17절로부터 여기 20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사실은 이게 애가 시예요, 시. 그래서 그 비유법 중에 과장법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수치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비록 한때 다윗 자신의 목숨을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사울은 그 본래 그 자리가 엄연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왕의 죽음에 대한 모든 예우를 갖추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울과 함께 죽은 요나단, 자신의 손이 처남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단히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요나단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애통함이 될 수 있다. 응?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말을 그 반복되는 시의 후렴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9절, 25절, 27절 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렴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세 단어예요. 그냥 간단하게 히브리어 세 단어로 딱 구성된 매우 짧은 문장인데 그냥 선명하게 탁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충격과 아픔을 극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을 이 세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후렴의 반복이 우리 이 한편 전체 애가를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사울을 생각해 보면 말년에는 형편없는 지도자로 전락했지만 사실 사울은 대단한 용사예요. 처음에 블레셋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던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었고 용사였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현재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엎드러져 죽은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온 진영을 갖다가 다 헤집고 다니면서 흔들었던 정말 이스라엘의 용장이자 명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둘을 용사라고 온 백성에게 거침없이 선언하고 있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두 용사의 죽음을 후렴으로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하고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재를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과 요나단, 위대한 그 장군이었고 용사였어요. 그들이 지휘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위대했던 것입니다. 패배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완전한 패배를 당해서 두 용사가 죽었고 그 두 용사의 죽은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라도 하면서 두 용사의 죽음을 야단법석을 떨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있으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용히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 궤적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추격할 때 다윗은 한때 블레셋 아기스의 왕에게 몸을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애가에서 다윗의 속마음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 철행한 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의 호의를 받고 그 보호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한순간도 블레셋과 한 통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21장 21절로 25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21절로부터 25절까지는 19절에서 언급했던 길보아 산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군가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 두 용사가 죽었으므로 길보아 산에는 다윗의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길보아 산에는 더 이상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낼 밭도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용사가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용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 자신의 슬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두 용사가 죽은 장소마저 저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길보아 산에서 내린 저주는 다윗 슬픔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문학적인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의 전투가 대단히 격렬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용사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용사들이 죽었기에 당연히 싸움은 대단히 치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 용사를 비롯한 이스라엘 용사들의 죽음을 매우 장렬하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비굴하지 않았고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용맹스러웠던 그들의 모습을 독수리와 사자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사들의 죽음, 사실 다윗의 오늘 이 애가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죽는 그 순간까지 발전시키고 영화롭게 한 장본인들의 죽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화려하게 입혀주었고 금노리개를 옷에 채워주었던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다윗은 이어서 이제 요나단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는 살아생전에 요나단을 기억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친형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 순간 그 북받쳐 오르는 그 애통함과 슬픔, 그걸 누르지 못하고 오열했을 것입니다.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 학자가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말을 가지고 다윗이 요나단과 동성애를 한 증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말 가지고 아름다움이라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말이 이게 동성애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말이라는 게 표현한다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에서도 어떤 성적인 표현을 성적인 것이 아닌데도 그거를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적인 것으로만 연상돼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일관되는 거지 책을 쓸 때도 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동성애를 뭐라고 그러세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동성애자인데 성경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류가 구원받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어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인류 구원이.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일평생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일관된 분이 아니고 성경 말씀도 일관되지 않고 모순 덩어리 투성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을 보세요. 요나단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다윗을 각별하게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우정 못 봅니까?
아니 의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어서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도 구해주는데, 호수에 빠진 사람, 저수지에 빠진 사람, 달려오는 차에서 아기를 구해내고 이러는 게, 그게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그런 각별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했어요. 도망자로서, 핍박받는 자로서. 요나단의 그 끈끈한 사랑과 염려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이 세상에서 여인의 사랑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높다 이 말이에요. 더 진하고 더 고귀했다고 해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걸 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이니까 아주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IQ가 빵이죠. 뭐 이거 성경에 일관된 주제 이런 거 생각해서 다 책도 그렇게 못 보는 거야. 그게 오만과 편협 속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 표현 가지고서 전체를 다 못 보고 그런 속에서 부분 속에서 전체와의 조화 이런 걸 따져보지도 못해서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IQ가 완전히 꽝인 거예요. 요나단이 죽은 이 순간 다윗이 이런 표현으로 애가를 부르며 슬퍼하는 것, 이거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요나단의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끈끈하고 진하고 고귀하다게 나를 향한 헌신적인 배우자의 사랑, 연인의 사랑이죠.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노래로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얘기를 근거로 한번 해보세요. 각 개인은 자신의 슬픔을 글을 포함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각 개인이 슬픔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와 지도자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 개인의 아픔, 이 아픔이 국가의 수치와 슬픔이라는 것, 이거를 구별하고 구분하고 알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슬픔을 혼자 느끼고 혼자 가슴에 묻고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느끼게 유다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수치, 이걸 느끼고 우리가 살아온 속에서 이제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의 요나단과 다윗과의 사이의 관계의 인간관계의 한 모습 다 살피면서 이 두 용사의 죽음이 다윗 개인의 죽음, 개인에게 있어서 큰 아픔인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우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동체가 개인이 경험하는 아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픔이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고 사역자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아픔이 이스라엘의 치욕과 아픔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개인은 심신의 아픔이나 장애로 인한 것, 경제적인 것으로 인한 것,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 이런 많은 아픔 등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시대보다도 더 심하게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하나님에 대해 외면하는 현상이 종말에 드러나는 징후예요. 그리고 곳곳에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이나 아픔, 이게 종말의 징후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정도와 빈도가 더 심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딴 때보다도 더 아픔을 겪는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개인이 겪어야 하고, 겪을 수도 있고,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 혹은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아픔이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우리 혹은 이 속회나 선교회 구역에 이런 아픔으로 표현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 개인의 아픔이나 시대의 아픔을 공동체 안에서 말로 표현하고, 그런 아픔을 함께,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그 개인적인 아픔 혹은 시대의 아픔, 이런 거를 우리는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픔을 표현하고 그 아픔을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징후가 종말이 가까이 오면서 종말의 징후로 인해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그것이 개인의 아픔으로 아버지 진솔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때로 교회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표현하면서 아버지 그 표현함을 통해 우리가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